예, 안녕하십니까. 예, 메리 크리스마스. 하이. 주님의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구유에 태어나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보잘것없는 그 마국간의 구유에 태어나셨습니까? 우리 성탄이 돌아오면 우리는 그 질문을 하곤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은 peace, 해와 일본 말로는, 그다음에 히브리 말로는 샬롬, 아람어로는 샬렘, 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샬롬, 평안이라는 말은 사실은 전쟁이 없는 상태, 평온한 상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은 이 샬롬이라는 뜻 속에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있는 상태, 그리고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는 그러한 상태도 역시 샬롬, 평안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평안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자, 신약 시대에 들어가면은 이런 평안이 단지 그 마음의 평안이나 외부적인 이러한 삶의 평안, 전쟁이 없고 한 그러한 삶의 평안뿐이 아니라 사실은 죄와 용서되는 그것이 진정한 평안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평안, 샬롬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용서되지 않고는 진정한 평안이 없는 것이죠. 미국의 그 전도자였던 그 빌리그람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예수님밖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사람이 없다.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를 주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 또 국가와 국가 사이의 평화, 그리고 개인적인 마음의 평화는 예수님밖에 우리에게 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로마에는 초대 그 황제였던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BC 31년에서 AD 14년 사이에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였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그 로마의 그 국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이제 칙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리아는 이제 아이를 잉태를 했는데, 그 잉태한 무거운 몸을 가지고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혹은 노새를 타고 이렇게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임산부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베들레헴에 그들이 도착해서 잘 곳을 구했지만 이미 사람들이 붐벼서 들어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마구간을 빌려서 거기에서 잠을 청했는데, 그날 밤에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날 그 지역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만민에게 전파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에 구세주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은총을 받은 자들 위해 평화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땅에서는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양치는 그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 보자기에 쌓여서 구유에 놓인 그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들의 작업터로 되돌아갔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계획도 아니고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중에서 형태를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의 삶도 기록해 놨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재앙이 아닌가 저주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불안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소망의 계획을, 은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어려운 일들, 극심한 시련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에 대해서 혼돈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그 노여움,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 은총은 평생이라고 했습니다. 또 저녁에는 울음이 슬픔과 좌절이 들어올지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찬란한 태양빛과 함께 기쁨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시편 30편 5절에 그런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뭔가 부족한 것이 많고 기쁨이 사라질 때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놀라운 기쁨과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은 물로 더 향기로운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 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의 순간을 좀 참고 견디면은 놀라운 향기로운 포도주를 만들어서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고 만족시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즙을 나간 탕자와 같이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켜서
아들의 반지를 끼워주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잔치를 예비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아무리 줘도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은혜 위에 은혜를 예수님은 더욱더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주십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은하, 우리의 어떠한 뛰어난 것, 우리의 어떤 지식, 우리의 어떤 그러한 성결한 것, 이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누구나 부족한 존재이고 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진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는 멍에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는 멍에는 바로 십자가의 멍에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그것이 무거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만이 진정한 쉼과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축복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어떤 식인종의 문화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묵상하고 그 맛을 깊이 음미할 때, 즉 그 의미를 음미할 때,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축복 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스나 어떠한 음료수나 커피를 마실 때 그 맛을 음미하듯이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찢기신 살을 그 의미를 묵상하고 음미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예수님의 용서와 성령 안에 임재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고 그 축복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들인 것입니다. 독생자인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어느 날 와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필립아, 너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죄가 용서를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구유에 태어나신 마구간의 구유에 태어나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토록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평화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현재 세계를 바라볼 때도 여러 가지 역병이나 또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평안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만 백성에게 전할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 이 온누리에 펼쳐지게 하시고 큰 기쁨의 소식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탄을 축하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평안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